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의로움으로 비추시고 주의 의로움을 비추시고 공의로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명수의 샘물을 기대하며 갈망할 때에 우리 모두를 생수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6장을 드리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고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함은 믿음뿐이라. 죄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장중에 붙드셔서 강권하심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안위를 조차 늘 고민하며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 관심사에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기 침체가 우리의 삶을 누를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을 앞서지 않게 하시며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자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맞서며 주님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저희 모두가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일꾼 위정자들 되게 하시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박승석 담임 목사님 영육이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듣는 이들의 심정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훌륭한 공동체를 넘어 위대한 예배 공동체,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어주는 복지 공동체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주는 선교 공동체, 진정한 다음을 실천하는 사역 공동체로
근원과 복음으로 돌아가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영광 드리는 한빛교회 되게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어 건강하게 비전을 꿈꾸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에 갑절의 축복을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211장 1절 부르심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로 주께 드리 막달라리아 땅의 주원의 주님께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 때마다 일마다 또 각자의 주신 품복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과 자녀와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그리고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셨고 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몸만 왔다가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 시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3월 2일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진행되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로 삼으시는 교회와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기도하며 감동이 오시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 더 간구합니다. 우리 이금희 원사님 어머님이 지난 주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치고 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우리 수고해 주시는 유상열 집사님 그리고 김호열 전사님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8절에서 우리 끝절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4쪽 아모스서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제3여전도회에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방송실에 김모일 전사님하고 유상열 집사님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방송실에 이렇게 보면 화면을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잘 훈련을 좀 받으시게요. 네,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벽에 붙어있는 우리 말씀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흘러오도록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 모든 것들이 남을 미워하고 내 쓴뿌리로 가득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팬데믹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 막 나오라고 재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도, 학교에서도, 가정과 자녀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다 지금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늘 미래에 초점을 둬야 하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 기도는 호흡인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기도는 소통인데 그 소통이 끊어지면 두 눈 뜨고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야 사는 겁니다.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산다. 강심장이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강심장, 그 강심장으로 버티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심장마비에 걸려 호흡이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비결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듯 사는 거나 평범하지 않게 사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길거리 지나가지고 시장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 비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믿음의 선전들이 살아온 그 믿음의 샘플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입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침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사랑하는 손자와 자녀들을 껴안고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녀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들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세계를 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자녀에 이입시켜서 기도할 때, 상상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를 먹고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저희 어머니는 글씨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목회자가 똑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을 꾸면 요셉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에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자녀가 다 컸는데요, 입학하는 손자도 없고 자식도 다 커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나의 아들로, 나의 손자 손녀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학기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멀리 떨어진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아모스서를 보았습니다. 아모스서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윗의 왕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이 통치한 그 시대를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찬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늘 다윗의 통치, 다윗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회복하기를 그들은 늘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아모스서도 다윗의 왕권의 회복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먼 훗날에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때는 영적인 추수 때, 그때가 되는데, 그때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드고아에 사는 목자 아모스를 역사의 무대 앞에 불러냈습니다. 역사의 무대 앞에 불러냈을 때 이 아모스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모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들 중에서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비범한 목자였습니다. 평범한 듯 살아가는 목자였으나 평범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식견과 그리고 감각을 가지고 계셨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형을,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 준비시킴으로 훈련받게 하여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쓰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얼마만큼 잘 그 일에 그 분야에 준비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이죠.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런 지적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것을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지적 능력이 훈련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일을 그를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의 연단 속에서, 수많은 광야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킴으로 그를 위대한 성군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를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밑에서 40년 동안 수종 도는 자로 계속해서 모세의 밑에서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우고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살, 20살 이하에 된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제선봉에 서서 들어가지요. 40년 동안 준비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봉에 세웠던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30년, 13년 동안 30년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무고함을 당했습니다.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인내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서 종리로서의 자질을 준비되었을 때 그를 종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배움이 없는데요, 거룩한 욕심을 다시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이가 많으시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도 우리의 자식이, 나보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자들, 기도한 부모님의 그 기도의 눈물을 먹고 사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준비되기 위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라. 우리가 연예인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많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만물을 보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비결은 기도와 예배 시간 외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뜻을 예배 가운데 다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쏟고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의 기도를 담아,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내가 눈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서 한 소절이 나를 만집니다. 내 영혼을 만지죠. 대표 기도자가 많은 기도문을 기도하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죠. 설교자가 30분 이상의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이, 반응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외에, 기도 외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해라.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준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체득하는 겁니다. 혹시나 지난날에 나의 삶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나누어졌다 그러면 다시 똑바로 세우는 것, 공의라고 하는 말이 똑바로 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바로 펴는 것, 하나님의 쓰실 만한 것으로 똑바로 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마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기갈, 나의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말씀으로 그 기갈이 해갈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예리한 영성만 발달합니다. 예리한 이성만 발달합니다. 이성이 발달하면, 머리에 이 생각이 발달하면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보라 보라 이렇게 8절에도 9절에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 번 보십시오, 여러 번 보십시오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환기시키는 말을 합니다. 보라. 우리 한번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뭘 보라고 하시는지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을 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지만 범죄한 나라, 범죄한 사람을 주목하여 그를 멸합니다. 그러나 8절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모든 사람은 온전히 멸하지는, 집에서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겠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 9절을 보십시오.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여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 채질을 하여 쭉정이는 다 밖에 던지고 알맹이는 남겨둔다는 거지요. 소수의 알갱이는 남겨둡니다. 소수의 남겨둘 소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루터기라고 말하죠.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사상, 남겨진 신앙. 구루터기와 같은 신앙,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수의 남겨진 자, 소수의 하늘의 알갱이로 남겨진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남은 자가, 쭉정이가 알맹이와 함께 존재하더라는 거죠. 한 공간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고 한 공간 안에 두 사람의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 버려진 자, 쭉정이, 가라지는 언제나 알곡과 남겨진 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하지만 추수 때에는 반드시 쭉정이와 가라지는 구별됩니다. 구루터기처럼 남겨진 자, 그러한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집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날에 먼 날입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 아모스는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심판의 말씀,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합니다. 돌아올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도착합니다. 그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새벽에 그날은 두 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은 눈물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애통의 날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그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은 감사의 날이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 될 겁니다.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가장 기쁜 날이요, 잔치의 날이요,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키는 그날이 될 겁니다. 똑같은 그날이지만, 누구에게는 눈물과 통곡과 애통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감사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 다윗의 장막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구약에서의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천막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도로 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아들들이 산산이 찢겨지고 무너지고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남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자기 스스로 계속 분열을 일으킵니다. 반목하여 나눠지고 틈이 생겼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의 민족은 그 스스로 양분되고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찢기고 나눠지고 무너지고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남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언제 세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워집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찢겨진 다윗의 천막을, 그 틈을 막고 세울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다윗의 장막은 새롭게 회복되고 그 남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소아시아를 지나면서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이방인들이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새롭게 개종하여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들,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새롭게 개종한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되어 성민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당시 사도들은 이 다윗의 장막을 신약의 교회로 보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에돔 족속을 예수님이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새롭게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으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신약의 교회가 곧 다윗의 장막인데 이 다윗의 장막이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성령님이 들어와야만, 성령님이 임재하야만,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와야만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고 주님은 가셨지만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교회, 그것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히 퍼졌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외치러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성도들 사이의 간격이, 틈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나누고 분열된 것을 막고 성령님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의 관계, 파괴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관계된 파괴가 다시 벌어진 틈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은 기존의 구약의 백성이죠. 헬라인은 새롭게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기존에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다 성령 안에 예수를 머리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서 능력이 회복될 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다윗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 교회는 세상의 지역교회는 소멸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교회, 그날은 영적인 추수의 때를 말합니다. 영적인 추수의 때가 돌아오면 그 추수의 결실을 하나님께서는 결실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영적인 추수의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시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아멘. 파종하자마자 바로 추수한 일꾼들이 따라온답니다. 여름은 파종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곡식이 자라죠. 그러나 파종하자마자 추수꾼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포도를 따고 포도밭을 다 따고 밟는 그 순간에 다시 씨 뿌린 자가 그 뒤를 잇고 다시 결실을 거둔다. 엄청난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그 교회 가운데 영적인 추수의 때가 도래하면 엄청난 영적 추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추수의 때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이 추수의 때에
전염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온 밭에, 온 논에 전염병을 뿌리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를 앞둔 시점에, 추수를 막 앞두는 그 시점에 논과 밭에 병충해로 다 추수를, 모든 것들을 병충해로 먹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병충해로 가득하고 바이러스로 가득한 이 시대, 그 시대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추수의 때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의 해 같은 성령님이 다시 그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추수의 때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두셨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영적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시대의 영적 추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으나 주님, 언젠가는 이 시대는 끝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추수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준비된 교회가 아니면 영적인 추수의 때가 다가와도 아무것도 거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살 때 사는 것이요, 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가 한복판에서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성결한 꽃들 피어나고 포로로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산 아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기함에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에 이슬 같은데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들에게 다윗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교회 가운데 주셨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에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땅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위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주수의 때에 준비된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